드디어 로마 캐톨릭 교황이 동성연애는 괜찮다 공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중세에는 우상숭배해도 된다 해서 10계명에서 2계명을 뺐어요. 그러더니 이제 1000년 후에 또 동성연애 합법화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결국 세상 흐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시린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 되냐? 본인이 서원해서 또는 부모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또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사명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시린은 언제 세우냐면 복음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온 땅이 재앙으로 덮였을 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시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어요.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못하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을 타지 않도록 시체를 만지거나 장례식장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시린을 보면서 복음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김명숙 권사님 볼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를 도와줄 수 있는 현장에 계시는 너무나 소중한 중직자구나. 또 오장로를 볼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후대의 발판을 세울, 기념비를 세울 너무나 소중한 산업인이구나. 그러니까 신말로 말하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준 겁니다. 머리를 날 때부터 평생 안 잘라보세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쉬운 말로 말하면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포도, 알맹이 씨도 못 먹게 해요. 그리고 부정 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시린을 보면서 복음을 생각나도록, 복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나시린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국가, 왕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싹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인도 하는 제사장들을 전부 처형하고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우상국가로 덮여버린 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어둠이 덮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땅을 저주하는데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모든 식물이 타버리고 가축이 죽고 사람까지 삶아먹는 그런 환경이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나신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신청을 합니다. 왕 앞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영적 대결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로 갈면선에 올라가서 전투를 벌여요.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또 태워서 네 신에게 부르짖어 봐라. 바알이 참신이면 불로 재물을 태우고 비 올 것이 아니냐. 그래 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란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물 부어놓고 이제 자기들 예식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노래하고 동성기도 하고
해가 저물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도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송아지를 각을 떠 올려놓고 주위에 도랑을 파고 3번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임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갈팡질팡 못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물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갑자기 비가 막 폭우처럼 막 쏟아져요. 하늘에서 막 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때야 이쪽으로 몰려오면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엘리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전부 처형을 합니다. 또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완전히 끊겨버려요. 온 땅에 재앙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냐? 사사 14대 동안 35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에 억압을 당해요. 전국이 우상으로 덮여버리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지금. 이때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거기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전쟁 준비한 줄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게임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유목민이라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는데 블레셋은 해양민족이고 철기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무기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겁에 질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으로 블레셋을 처참하게 쳐버립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그 시대 아시죠?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사이가 700년이에요. 완전히 암흑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라기 시대 어떤 시대냐면 예배가 끊어진 시대, 말씀이 멈춘 시대예요. 형식만 남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드리는데 가장 좋은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팔아먹고 병든 거, 눈먼 거, 절뚝발이 이것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교회 등불이 꺼지고 세상은 어둠에 딱 잡혔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어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 대륙을 석권했는데 30대 초반에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4 장군이 4 관할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서로 패권 잡으려고 싸웁니다. 싸움만 붙으면 전쟁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말라기 마지막 장 보면은 마지막 때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길을 예비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제사장 그 손이 세례요한 머리에 옮겨지는 순간 나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나시린입니다. 오늘은 나시린 사무엘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고 복음이 완전히 끊겨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가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아들이 없으면 여자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리 아들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처가 작은 마누라가 임신해가지고 본처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울고 해도 아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가 중형을 봤어요.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침소에 넣고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더라. 제사장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이 복음 상실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타락과 저주가 있는 그 현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원하실 것인가? 복음을 회복할 나시린을 원하시겠구나. 이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복음 회복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태를 열어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 나시린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첫 되자마자 성리에 들어가서 언약 깊이 누워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이 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밟지를 못했다겠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언약 놓쳐버린 언약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언약 놓친 성전은 우상 성전입니다. 철저히 무너뜨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중성을 입고 나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왕의 뒤를 이을 아들 둘은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때 하나님 이 사무엘이 렘넌트 제자 다윗을 찾아 세우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넌 언젠가 왕이 될 것이다. 6월절 회복해라. 6월절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아와라.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6월절 회복해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축복 속에 부르신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보여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이 영적 문제는 인간은 노력으로, 경제로, 지식으로, 의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노예의 재앙 어떻게 끝납니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 언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도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붙드셔야 돼요. 어떤 분 그 간증하니까 그러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암 걸려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답니다. 마누라도 자식도 생각 안 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면. 우리가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나시린은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해도 안 되니까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시청각 교회로 보여주는 거란 말. 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보여줘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저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시니라. 기도는 뭐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후대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보고 들은 것 각인되면 반드시 열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세상 살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세상 보내야 돼요. 지금은 특별한 시대입니다. 인류사가 바뀌는 시대의 전환점 앞에 서 있어요. 모든 문화 흐름, 세계 흐름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 타이밍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시대를 바꾸기도 하시고 복음 때문에 흐름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로마로 흘러갔어요. 로마 어떻게 됐죠? 로마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독일로 라인강 기적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복음이 한때는 영국으로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 복음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미국으로 단 300년 만에 세계를 정하게 했잖아요.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나라로. 그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복음 중심으로 역사로 움직이시고 모든 경제 흐름, 모든 문화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 중심으로. 뭐 그렇듯이 그러는데 그 후대가 그렇듯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듯입니다. 뿌리는 뭐죠? 그리스도. 그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그렇듯이. 그렇듯이 위해서 이제 많이 새순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이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면 큰 이 숲이 될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인으로 부르시고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왕 같은 지도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순간순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 복음을 붙들면 어떤 노력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 않지만 이때부터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은 베드로를 바로 어디로 끌고 갑니까? 17장 사도행전 변화산을 끌고 가요. 거기 보니까 누구 나오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엘리야는 신비주의자입니다. 모세는 율법.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또 인간은 이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왜 문제입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 복음 없는 교회가 만들어낸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요.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언약을 붙든 여러분이 이 시대 살릴 나시라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후대를 또 그 언약 붙들고 키워야 돼요.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이 언약 잡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눈 감고 깊이 호흡하면서 묵상기도 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의 힘도 오게 돼 있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살리세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 여러분의 가문 현장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지역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 이상합니까? 그런 이상한 남편 살리면 돼요. 회사 어렵습니까? 그 회사를 살려버리면 돼요.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남녀 선포하세요. 문제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만 바꾸면 됩니다. 여자가 미련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 못 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 땅에서 싫고 고생하고 죽어서 천국만 오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당연히 응답 받고 축복 누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절대로 이 축복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하시면 돼요. 정리합니다. 복음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온 땅이 재앙으로 덮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시린을 부르셔서 그 시대에 답을 주시고 시대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지난달에도 800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복음은 말하지만 오직의 복음을 말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복음을 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통해서 시대에 답을 주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네,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네, 그럼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 복음 회복을 나신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을 정말 기도와 전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월 첫 주 성찬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을 언약으로 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대할 때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이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완전히 끊어지고 우상이 급증하고 재앙이 덮인 시대마다 나시린을 세워서 복음을 설명하고 회복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참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오직의 복음이 증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앙의 시대가 멈추게 하시고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복음을 붙들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